예배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두 번째죠. 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또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저희 그 은사 되시는 교수님께서 또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네. 언어 유희를 좋아하세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풀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당신의 일을 풀어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일을 하실 때는 다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에 가난했죠. 한국이라는 나라도, 대한민국도 가난했고 한국 교회도 아주 가난했습니다. 힘도 없었고요. 또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어왔죠. 그런데 그때는 왠지 모르게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마른 바닥을 눈물로 적시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힘을 잃어요.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의 멈춤은 개인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고, 나라의 위기고, 인류의 위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다니엘은 우리가 알기로 지혜가 뛰어난 사람, 정치적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이 뛰어난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기도, 다니엘이 드린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중심된 메인 말씀은 다니엘 3장 10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법이 공포된 것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방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성전을 딱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합니다. 같이 역대하 6장 38절에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혹여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거든 징계를 받는 그 자리에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지시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알겠다. 너희가 범죄하여서 혹여나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그걸 다 먹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라도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낮추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기도를 듣겠다.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치유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범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신분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 나라가 멸망하여 나라가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겠다 하시니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하기를 이 약속을 따라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의 첫 번째 내용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가 속히 오도록,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대상, 기도하는 대상이, 그의 기도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소원을 그냥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자세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신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시고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의 신실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어떤 일을 꾸미냐면, 다니엘이 너무 탁월한 데다가 생활도 깨끗해서 그의 허물을 찾을 수 없으니 그의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왕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왕에게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온 세계를 주관하는 진정한 왕이여 황제 아닙니까? 당신의 권력을, 당신의 위대함을 만방에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30일 동안 당신 왕에게만 간구하게 하소서. 당신의 권력을 견고히 하소서. 어떤 신도, 어떤 인간도 대체할 수 없는 당신의 존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금령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왕권에 강하죠. 자,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할 충분하고 타당한 많은 이유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제가 다니엘이었다면 저는 딱 30일이라는 말에 집중했을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평생,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당신에게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30일이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한 달. 그러면 타협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딱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래, 30일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게 지금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며 저는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찾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몸이 피곤해서, 몸이 아파서, 내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내일은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더 자도해야지, 기도해도 되나?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다니엘에게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다리오 왕은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안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실질적인 실권을 갖고 있는 것이 다리오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게 됩니까? 우리 생각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에게 구하게 돼요. 그에게 부탁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오빠와 이게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들이 서로 이제 아빠가 사준 아이스크림을 막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오빠가 아무래도 빨리 먹죠. 막 척척척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딱 봤더니 여동생은 이렇게 빨면서 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내 거 빨리 다 먹으면 남의 것도 먹고 싶잖아요. 그걸 딱 보고 오빠가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사랑하는 동생아, 우리 게임하자. 이거를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한 입씩 먹어보는 거 어떨까? 이 순진한 동생은 그래 하면서 먼저, 네가 그러면 네 거니까 먼저 먹어. 오빠가 선심 쓰듯 사기꾼의 전형적인 줬을 때 아예 조망만한 입으로 딱 했는데 제대로 베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딱 먹었죠.
그리고 이제 오빠도 먹을게 라고 했는데 오빠가 갑자기 악어 같은 입을 벌리더니 아이스크림의 3분의 1을 그냥 덥석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거를 딱 보자마자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야속하고 서럽고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는데 동생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엉엉 울기를 하는데 이 동생이 오빠를 보면서 막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아빠를 쳐다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빠한테 얘기해봐야 아무 해결이 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일을 해결해 줄 진짜 해결자를 찾아요. 그를 향해서 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도를 막는 길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연약할까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의 교회 안에는 거의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뛰어난 학문가, 인문학, 서적가 많은 것들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들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왜 옛날보다 지금은 그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거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하신 것을 풀어가실 때 그 풀어가는 첫 단추를 기도를 통해서 풀어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세요. 우리나라에 부흥이 있을 때 그저 선교사가 와서 갑자기 막 복음이 증거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 전부터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지만 그 땅을 위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안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또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엔 바운즈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와 거룩은 하나다. 둘은 서로 작용하고 반응한다. 어느 쪽도 따로 존재할 수 없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거룩한 삶의 첫 단계는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 직장 상사예요. 근데 그냥 상사도 아니고 진짜 황제예요. 그 사람 말 하나에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고 가문이 아예 멸절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국의 실권자가 자기 위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간구, 즉 기도하지 말라고 법으로 제정해 버렸어요. 법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다리오 왕의 말을 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말을 자꾸 듣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다리오 왕이 자기에게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명목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섬기는 것은 그의 국무총리라는 자리고 그의 권력이고 자기의 평안이고 안정이고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삶의 바쁨, 일의 중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이끌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일의 잘됨이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부동산이 나의 하나님이고 권력이 나의 하나님이고 재물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아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기의 삶 속의 수많은 암살의 위협과 또 종교를 개혁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번역도 해야 되고
이거를 전파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을 떼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어떤 형태가 될까요? 그 사람은 기도에 어떻게 시간을 투자할까요? 기도는, 두 번째, 기도는 모든 순간에 최우선순위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삼고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어떤 이슈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루에 3번일까요? 구약시대에는요, 아무 때나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때 정해진 시간은 언제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고 분향을 하는데, 그 분향하는 시간이 성도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시간은 하루에 3번 있는데 3시, 6시, 9시, 이게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 6시, 9시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려면, 치환하려면 6시간씩 더 하면 돼요. 그래서 3시는 오전 9시고 6시는 정오 12시고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 3번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기도를 하게 돼요. 이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기도하기에 앞서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생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선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 자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것이고, 그 시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지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시간이 언제예요? 9시부터 3시까지 완전히 일과 시간이죠. 들이 일하고 삶의 바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가장 활발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일보다도 기도가 최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국무총리예요. 그냥 우리나라 정도의 국무총리가 아니고요, 페르시아 제국을 감당하는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서 그 중에 최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앞에 일을 생각하며 전가를 보내야 되고 일을 수입해야 되고 왕에게 결제를 받아야 되고, 그 일을 치르는 데에는 수많은 인력과 에너지들, 그런 것들을 다 발휘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런데 그는 시간이 딱 되면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에 가장 최우선순위로 그 방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솔로몬과 더불어서 지혜와 실력의 탁월함으로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 다니엘 이런 거 안 빠지잖아요. 요셉, 솔로몬, 다니엘 3대장, 우리 애들을 대놓고 기도할 때 기도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온 제국의 사람들 중에 최고 뛰어난 3명을 뽑았는데 그 3명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게 다니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왜 다니엘이 그렇게 뛰어났냐라고 얘기하니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어요. 그럼 마음이 민첩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가 눈치가 빨라서 왕이 뭘 원하는지 빨리 탁 갖다 주고, 이리저리에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를 알아 그것을 미리 처리했다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되어 있어요. ESV 영어 성경에는 On the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그냥 똑똑한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 그 은의 지혜가
그 다니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른 분별과 올바른 자기의 삶의 비전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탁월함과 지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를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의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도 한눈 팔 수 없는 정치판. 여러분, 지금 신문 보십시오. 뭐 말 하나 잘못하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난립니다. 그게 정치예요. 우리는 죽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요, 이 세력이 멸해지면 그냥 자기의 가족 자체가 아예 멸문할 수 있는 게 이 시대의 정치입니다. 하루도 한눈 팔 수 없고 언제든 나를 견제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는 이 정치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 다니엘의 출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페르시아 순혈통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포로 출신이잖아요.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왕조가 3번이 바뀌는데도 그는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서는 자기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최우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루에 3번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신약에 와서 아주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제사를 드렸던 3시, 6시, 9시, 오전 9시, 12시, 이 3시의 시간은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시간이에요.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모든 제사의 방법들, 예배의 방법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의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더러운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에게 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그 제사의 시간에 온전한 제물이 되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당신이 받으사 죽음과 지옥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맡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사 이 모든 저주의 굴레를 끊어내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시간에 구원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라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뛰어나고 그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다니엘이 받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하는 시스템,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혼자서 무슨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면 사람들을 찾아서 모아요. 근데 사람들을 찾아서 모아서 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워지면 뭐합니까? 그러면 기도하러 갑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반대로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밤에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고독의 시간을 맛봐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엎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모으십니다.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일을 만들고 일을 할 사람을 모으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기도가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C.S. 루이스는 가장 사소한 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한다면 너가 가장 고상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그분을 예배할 수 없다. 너의 삶의 가장 사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서 가장 큰 일을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없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삶의 최우선순위에 기도를 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며 부르짖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두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네, 아멘. 자, 이렇게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세 번째,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6장 10절에 보니 그의 하나님에게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를 깊은 감사로 이끌어갑니다.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그러니 이걸 달라. 그게 기도의 공통점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든 인간에게는 디비니타스 센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보는 자각,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위태로운 존재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그때에는 필연적으로 절대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데 이제 보면 막 재벌집 막 회장이고 막 아들이고 이래서 부족한 거 없이 사는데 아들이 갑자기 막 불치병이라서 아파가지고 죽으려 그러는데 최고의 의료진을 보내고 막 돈을 자기가 있는 걸 다 써도 살릴 수 없을 때, 그때 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마호메트 뭐 누구든 나오시오. 예, 누구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이전에는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돈으로 안 되는 영역이 딱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그 너머에 있는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기도해요. 지극정성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을 믿지 않는 이들의 기도에도 흔쾌히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막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요나 말을 듣고 자기들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거를 회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간절한 소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주관적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왜 들어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들어줘야 되죠? 내가 금식하고 내가 40일을 작정하고 내가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근거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합니까? 하나님 왜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일론 머스크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1,000만 원만 달라고 금식하고 막 40일 그 앞에 가서 막 얘기하고 막 그거 하면 줍니까? 안 주죠? 왜 줘요? 그거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달라는 사람은 미친놈이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줍니까 우리한테?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셔야 합니까? 그걸 들어줘야 합니까?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왜 그걸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합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할 권리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왜 들어주십니까? 그분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권적인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게 막 기도한들 들어줄 권유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충만하고 은혜로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차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인격적으로 소통하게 되는 것이 기도 안에 주어 주시는 가장 충만한 은혜입니다. 왜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만나는 거니까요. 자녀가 되었기에 아버지가 당연히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너무 은혜롭게 봤어요. 거기에 사람의 추악함이 다 드러나요. 거기에 그 재벌집의 그 자녀들이 수냥을 가지고 있는 진양철 회장을 바라볼 때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나올 재산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들의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원하는 건 인격적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묻지는 그 다음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물질과 내 응답에 대한 요건을 먼저 무기로 삼아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외면하기까지 하죠. 어떤 이들은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 하루 3번 드리는 기도를 몇 년 동안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10대 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8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60년 이상을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얘기는 뭐예요? 60년이 지나는 동안 그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한 1년 기도하나요? 2년? 3년? 특별히 가족 구원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한 10년? 20년? 제가 저희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24년 정도의 기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도 없애주시고 아버지도 믿게 되고 할머니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기도하십니까? 그마저도 하다가 말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하다가 지치면 안 하다가 이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기도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기도를 70년 가까이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문제 삼아서 내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가 봉착해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걸고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에게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합니다. 조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어느 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거, 나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하나님은 나를, 저 사람은 사랑하지만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조그마한 기도 응답해 주시면 그거에 막 난리가 나지만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보하거나 또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한 차원 더 높은 주님의 뜻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에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기도한다라고 할 때 기도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기도의 주체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기도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기도는 내가 말을 막 쏟아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선행됩니다. 기도는 듣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한다라고 하기에 내가 주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자이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고 그 듣는 것에 대한 반응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나오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한 들음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갖게 되는 이 기도의 깊은 은혜와 사랑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쓴 공동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동안 안 나왔던 걸 다시 엮어서 낸 책인데요.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실 공동체 관련된 설교하려고 이렇게 보다가 우연찮게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휴지해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란 당신을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다. 기도란 그 음성을 내 존재의 중심에서 또 내면에서 듣고 그 음성에 내 전 존재,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전 존재에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들으신 음성도 그거라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늘 그 음성을 들으셨기에 모든 삶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분을 환호하다가 비웃었어요. 그분을 칭송하다가 거부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했다가 곧이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말도 안 되게 배신감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꿋꿋하게 자기의 일을 하시며 주님 이루신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모든 소리 속에서 단 하나의 사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음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친다는 거죠. 네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너의 가치와 쓸모를 입증해라. 뭔가 보여라. 너 유명해지거나 자그마한 권력이라도 얻어라. 그러면
너를 사람들이 사랑할 거고 사람들이 너를 높여줄 거고 너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너가 훌륭하다고 대단하고 말해줄 거야. 이런 음성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힘이 세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등급 매겨오면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너는 1등급짜리, 2등급짜리, 3등급짜리. 너는 연봉 얼마짜리, 얼마짜리, 얼마짜리. 너는 상류층, 중산층, 서민. 너의 인생은 집 몇 평짜리, 몇 평짜리. 이걸로 사람들에게 계급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그것으로 인해서 끝없이 평판받아 와서 사람들에게 내 가치를 입증해야 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내 존재가 너무나 무너져 내리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금만큼 풍요롭게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도록 우울감에 찌들어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수많은 인기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연예인들은 공황장애가 그들에게 막 넘쳐나도록 그렇게 많은 질병이 되었습니까? 왜 현대인들은 이렇게 즐겁고 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지금은 저 해외에 있는 어떤 사람이랑도 연락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외롭고 왜 사람들은 우울하고 왜 공황장애는 우리를 죽음 같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너는 가치 없다고, 너의 인생은 쓸모가 없다고, 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나의 공부 잘하는 것으로 나의 자존감을 삼는다면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자존감이 무너질 거예요. 내가 연봉이 좀 높다는 것을 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쭈그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돌 내가 사랑받는 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봐라. 이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너 명예가 필요하지 않냐? 저기 떨어져봐. 안 죽으면 사람들이 너를 막 칭송할 거야. 권력 필요하지 않아? 그럼 나에게 말해. 나에게 절해. 내가 다 줄게. 네 사역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네 가치를 증명해라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끝없이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받아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난 증명할 것이 없다. 나는 아버지에게 이미 사랑받는 자다. 나는 존귀하다. 나의 가치는 완전하다. 왜요? 예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늘 들으셨기 때문에 그 음성이 그의 삶을 올곧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좋은 말을 듣고 부모를 통해 올바른 자존감을 형성한 아이는 세상에 나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부모를 통해 사랑의 마음과 그 평안함을 받음으로 그 안에 내면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는 힘을 기도에서 얻는다 그러는데 그 기도에서 얻는 힘이라는 것은 단지 필요한 것을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줄 다 알고 있대요. 하나님, 예수님이 니네 필요한 거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안다. 그런데 아들아, 나를 좀 보겠니? 내 손 말고 아버지 손에 들려진 선물 말고 아버지를 보는 거죠.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면 어떤 신적인 이런 환상 같은 것을 경험하는 어떤 통로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향하고 그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그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랑의 메시지에 대해서 나는 내 마음을 쏟아내며 반응하고 그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필요한 것, 내 문제보다 내 아버지가 더 큰데 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역경보다 그것을 감당해 주신 날 막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크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이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3절에 보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쁨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찬양을 들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그 영어 원곡 찬송가를 보면 이 의미가 훨씬 더 배가 되고, 이 의미가 완전 다르다는 걸 좀 알게 돼요. 여기 그 원곡 가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이 부분에 주님의 보좌 앞에 제가 보내는 over single hour, 그러니까 그 한 시간의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한 시간의 시간이 어찌 그리 기쁜지요. 내가 기도 중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친구로서 나의 친구 대신 당신과 이야기합니다. Draw me nearer, nearer. 주님, 나를 잡아당겨 주십시오. 내가 나아간다가 아니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나를 당신께로 당겨 주십시오. 그분이 주권인 거예요. 나를 당겨 주십시오. 당신에게로 가까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를 당겨 주십시오. 더 가까이 가기 원하오니 나를 당겨 주십시오.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로 이끌림 받는 너무 은혜롭고 아름다운 사랑의 과정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최우선 순위에 세우지 않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기도했는데 이게 제대로 기도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팀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기도하면 오히려 영적인 메마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지고 느낌이지 실제가 아니다.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느낌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기 전에.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뛰어넘는 순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함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는다는 믿음 안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100권 읽고 기도에 대한 강의와 설교를 1000편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상 기도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나오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저도 여러 또 좋은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고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역적인 것들을 배울 때 때로는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연약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하는 것들에 제 생각보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것이 저를 얼마나 낙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제가 너무너무나 부족한 목사라고 하는 걸 알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 나아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척교회에 아직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성도의 수가 저의 가치를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저의 가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나를 사랑한다 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근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랑을 알고 싶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세상의 음성을 물리칠 수 있고 그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돼요. 이 뒤에 이야기는 다 아시죠? 다니엘의 그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면 됩니다라는 그 마음이었어요. 2023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53 기도를 하고 있죠. 153 기도는 하루에 5분씩 3번,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5분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루 3번을 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1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일과 시간에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회사의 자리에 가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낼 때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남편과 아내 서로 간에 풀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까? 기도부터 하십시오. 자녀를 훈육해야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기도 이야기 나누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술이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의 예배의 시간들을 여러분 떼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잡으십시오. 그 시간이 아니고서는 아마 기도하기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시간과 육체를 깨워서 주의 전으로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뜻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정이 안 되셔서 출근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신 분은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주는 방송을 보고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시간을 정하셔서 함께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2023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기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함 속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얻고 아버지와 대화하며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까